할렐루야. 예, 좋은 날입니다. 3월이긴 3월인 듯 합니다. 일교차가 좀 있죠. 갑자기 또 아침 저녁으로 좀 쌀쌀해지고 낮에는 무더운 날씨인데 감기들 조심하시고 건강한 일상을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의 에스더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말씀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난주에는 우리가 에스더서 1장의 본문을 근거로 보이지 않지만 함께 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었습니다. 에스더서의 배경은 포로지로 끌려갔던 남유다 사람들 중에서 포로지에서 되돌아온 사람들이 있었고 포로지에 남겨져 있던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에스더서의 배경은 이 남겨진 사람들의 메시지고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남겨졌던 그 나라 바산, 그러니까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굉장히 부궁한 나라였고 많은 곳들을 통치했죠. 그래서 127지방을 관리했던 나라였고 더 나아가서 그 관리들과 장수들과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6개월간 잔치를 할 만큼 굉장히 부유한 나라였죠. 그것이 전부였습니까? 아니죠. 그 180일 동안 6개월 동안 잔치를 한 그 수상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또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었던 나라가 이 바사라는 나라였고 더 나아가서 아하수에로 왕이 이러한 통치를 하고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생겼었죠. 잔치에 막바지 때에 그동안에 자신의 부와 명예와 강함을 다 자랑하고 드러냈던 왕이 이제 마지막으로 자신의 왕후인, 왕비인 그 와스디를 소개하고 싶었고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사람들의 눈요깃거리가 되기가 싫어 이것을 거부함에 따라 어떻게 됩니까? 폐위가 되어집니다. 폐위가 되어짐에 따라 어떻게 합니까? 말도 되지 않는 신하들의 이상한 조서가 내려짐에 따라서 이 여인은 폐위가 되어지고 이제는 새로운 여인이 왕비에 오르게만 되는 그런 상황이 일구어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의 스토리 가운데서 단 한 번도 드러나지 않으셨죠. 그 누구도 하나님을 부르는 장면도 없었고 하나님이 직접 등장하시는 장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의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만지심이 분명히 있었고 와스디라는 왕후의 폐위를 통하여서 에스더라는 여인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왕비로서 올라섬으로 자신의 백성인 남유다 백성들을 이제는 구제해 주시고 살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과 노력이 성경 곳곳에 묻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나아가서 왕이 뚜렷하게 지혜롭지 못한 그런 결정을 내리고 신하들도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는 것들도 하나님은 다 자신의 도구로 사용하여서 자신의 백성들을 안전하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발자취를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서 에스더서 2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좀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약간 지금 의아하시죠? 우리 좌우 앞뒤로 인사를 안 했죠? 좌우 앞뒤로 인사를 한번 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르셨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할까요?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뭔가 안 한 것 같긴 한데 라는 생각이 드셨죠? 저도 뭔가 안 한 듯한데 한 느낌이 있어서 생각해 보니까 이걸 인사를 안 했더라고요. 좋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국 문화 중에 고쳐야 할 것, 아니 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화 중에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가장 먼저 배우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욕. 그 다음에 빨리 배우는 게 빨리빨리라는 말이에요. 한국에는 정말 빨리빨리라는 문화가 있죠. 근데 이 빨리빨리라는 문화는 장단이 확실한 것 같아요. 어쩔 때는 굉장한 장점이 되어지고 어쩔 때는 굉장히 단점이 되어지는 어떠한 문화인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것은 잘 사용하면 굉장히 긍정적인 거기 때문에 한국 문화에서 버릴 것들은 아니고 조금은 수정하고 때에 따라 잘 사용하면 되는 한 문화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버려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한국의 술 문화입니다. 술 문화. 한국의 술 문화가 어떨까요? 젊은 애들이 이제 20살이 되고 나면 이제 고삐 풀린 망아지 마냥 이제 들이붓기를 시작하죠. 근데 정말로 절제 없이 이루어지는 술 문화로 인해서 대학교에 처음 들어가서 오리엔테이션 같던 그 문화에서 그 자리에서 술을 먹다가 죽는 학생들도 너무 과음해서 죽는 학생들도 발생이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술을 먹고 운전하는 사람들로 통하여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일들도 우리가 뉴스를 통하여서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한국의 술 문화는 어떻습니까?
야, 취하지 않을 꿈을 왜 마시냐라는 문화죠. 들이붓는 이런 문화가 한국의 문화입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처음으로 오셨을 때에 그 선교사님들이 가장 먼저 지적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한국의 술 문화였다라는 거예요. 술을 너무나 절제하지 못하고 마시는 모습을 통하여서 선교사님들은 다른 나라보다 이 한국이란 나라에는 술을 금지해야만 하는 어떠한 그러한 내규 아닌 내규를 이렇게 정해가면서 한국 사회에서는 술이 큰 죄악처럼 여겨지는 것처럼 흘러가는 것이 우리의 기독교사의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맞습니다. 한국 사회는 술 문화가 많은 문제를 일으켜요. 폭행, 살인, 음주운전,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 1절을 보시면요, 이것은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아하수에로 왕이 어떻게 하죠? 와스디가 자신에게 나타나지 않은 것을 보고 화가 난 나머지 어떻게 합니까? 폐위를 시켜버립니다. 근데 그때 어떠한 상태였을까요? 술에 조금은 취한 상태였겠죠. 잔치 가운데 있어서. 그런데 이 말씀을 끝까지 보시면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생각한다는 말은 후회했다라는 거예요. 후회했다. 후회했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직은 전에 있었던 내 왕비를 기억하고 있고 좀 그리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존재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부가 많으나 부가 적으나 명예가 있나 없나 술이 들어감에 따라 어떤 분을 일으키고 절제하지 못함에 따라 어떤 잘못을 일으키는 이러한 인간의 모습은 누구나 동일한 듯합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신하들이 이 왕의 눈치를 보니 이제는 지체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때문에 무엇을 합니까? 이제 새로운 왕후를 세우기 위해 노력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왕 옆에 조금은 나이가 들고 삶의 지혜가 있던 만약 신하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러한 제안은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왕이요, 그때 일이 혹시라도 후회가 되어진다면 다시금 와스디를 데리고 와서 다시금 왕비로 세우십시오. 모든 조서를 다시 내려 모든 것들을 무마시키고 새롭게 시작해도 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2절 말씀을 보시면요, 왕 곁에 신하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신하는요, 어린 소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젊고 어린 신하들만 그의 곁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절을 보면 우리가 아리따운 여인을 얼른 구해다가 왕 앞에 데리고 와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아리따운 여인들을 데리고 와 우리가 현재는 수상궁으로 데리고 와서 왕에게 보여주자라고 이야기하고 그 모든 후궁들을 관리하는 넷이 해결을 시켜서 필요한 모든 물품들을 다 대주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왕궁으로 끌려왔던 여인 중에 한 명이 누구였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던 그 에스더라는 여인이었죠. 사실 에스더라는 여인은요, 많은 여인 중에 한 명에 불과합니다. 그리 특별한 여인도 아니었고 특별한 것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바사 사람이 아니라 유다인이라는 그 특별함이 하나 있었겠죠. 근데 그 여인에게 특별한 일이 한 가지가 생깁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스포츠 게임이라고 한다면 많은 팀들이 있으면 예선전을 치르고 예선에서 이긴 팀이 본선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와 비슷해요. 많은 여인들이 모였다가 에스더가 그 예선에서 발탁이 되어서 이제 본선으로 올라간 거예요. 본선으로 올라가서 이제 뭐를 하냐면 10절 말씀을 보시면 본선에 올라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본선에 올라간 이 에스더라는 여인이 한 가지 모르드게라는 사람에게 들은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종족을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남유다 사람이고 자신이 바사 민족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모르드게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모르드게 누굴까요? 모르드게. 나 모르겠어요? 5절 말씀으로 함께 한번 보도록 할까요? 5절 말씀 시작. 도산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정확히 누군지는 명확하게 않지만 확실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왔을 때에 거기에 사람에 속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즉 남유다 사람이라는 건 확실하고 그와 에스더의 관계는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스더는 부모님들이 빨리 여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에 자신의 사촌인 누가? 모르드게가 딸처럼 양육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제법 좀 나이 차이가 있었겠죠. 딸처럼 양육했다라고 보니까. 그런데 그런 왜 모르드게가 왜 에스더에게 너는 너의 종족과 너의 민족을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현재 에스더는 이제 후궁으로 들어가는 입장입니다. 이제 뽑히냐 마냐에 따라서 자신의 인생이 결정되어집니다. 근데 자신이 유다인이라는 것을 공개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어드밴티지가 될까요? 페널티가 될까요? 페널티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모르드게는 다시금 말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선출되었던 에스더가 그냥 다시금 왕을 만날 수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말씀을 보니까요 6개월 동안은 몰약 기름을 발랐대요. 6개월 동안. 또 6개월 동안은 향품을 몸에 싸서 몸을 정결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왕이 좋아하는 냄새가 몸에서 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몸의 체취가 다 똑같나요? 달라요. 그렇죠? 가만히 있을 때 체취도 다르고 땀이 났을 때도 체취가 다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한국 사람들이요 냄새가 제일 안 나는 민족 중에 하나라는 거. 네. 한국 사람들이 그렇대요. 모르셨어요? 네, 제일 냄새가 안 난대요. 이제 흔히 얘기하는 남성들이 땀을 많이 흘리면 약간 조금 쉰내 같은 게 나잖아요. 남들 많이 나잖아요. 몸에 더구나 털이 많거나 아니면 좀 민족에 따라 좀 냄새가 많이 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이 냄새가 제일 안 난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제일 안 팔리는 그 미용 용품 중에 하나가 이렇게 땀 날 때 바르는 화장품이잖아요. 남자들한테 제일 많이 안 팔린대요. 다른 민족들에 비해,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여하튼 중요한 것은 이 여인들에게 어떠한 향이 나야 될까요? 왕이 좋아하는 향이 몸에서 나야 돼요. 그 과정을 몇 년 동안 합니까? 1년 동안 한다라는 거예요. 1년 동안.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준비를 마친 후에 이제 에스더가 누구와? 왕과 합궁을 합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를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선출되었던 여인들이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신의 시간들을 다 들였는데 왕과의 합궁을 통해서 왕의 마음에 들지 못하면 이제 다시는 왕을 볼 수도 없고 어떻게 됩니까? 집에 가는 겁니까? 아니요. 나가지도 못해요. 그냥 궁 안에서만 평생 살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에스더는 왕과의 합궁을 통하여서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다른 여자들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했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즉 에스더가 마음에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에스더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은 것처럼 그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왕이 존재했던 과거는 동양이나 서양이나 다를 바가 없는 듯합니다. 그렇죠? 왕가는 항상 여인의 문제가 있고 왕가는 항상 정치적인 문제가 있고 그 안에 신하들의 눈치 보는 문제가 있고 이것들과 항상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왕가의 모든 것들이 엮여진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의 이 스토리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라는 거죠.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세상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실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세상과 다릅니다. 예, 여러분 올해 이제 조금 있으면 미국도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이제 시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대통령 선거를 할 때 무엇을 기대하시나요?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삶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간단하게 쉽게 말하면 지금보다 더 먹고 살기 편하고 좋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좋은 대통령을 뽑고 좋은 정치 지도자를 뽑는다고 하여도 그 나라가 완벽해지나요? 완전해지나요? 저는 그 택시기사님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올해 너무 힘들다. 너무 경제가 어렵다. 라는 말을 항상 들어요. 근데 그 말은요. 1990년도에도 그랬고요.
2000년도에도 그랬고요. 2020년도에도 그랬고요. 2024년도에도 여전히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한 번도 정말로 편하게 먹고 살기 편했던 적은 사실 없습니다. 그것이 절대적인 평가로 정말로 먹고 살기 힘들거나 아니면 상대적으로 느낄 때 누구가 잘 사는 모습을 평안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내 삶을 비추어 봤을 때 내 삶이 힘들게 느껴지거나 그 어떤 것이든 간에 우리는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라고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은 기대하죠. 지도자 한 명이 바뀌면 세상이 좋아질 거라는, 또 지도자 한 명이 바뀌면 우리가 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갈 것이라는 어떤 기대감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 가운데에 항상 흔들립니다. 이 사람을 뽑을까? 저 사람을 뽑을까? 그런데요, 사실 사람이 통치하는 그 나라, 그 어떤 곳에는 완벽함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사람보다 나은 이 사람이 될 수가 있고 또 이 사람보다 나은 이 사람이 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 어느 곳에도 완벽함을 절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사라는 나라에는 단점이 없었을까요? 분명히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정말로 나라에 부가 넘치는 곳입니다. 잔치를 그렇게 오랫동안 벌일 만큼, 또 전쟁도 나가서 항상 이길 만큼 강한 나라였어요. 또 백성들에게 많은 것들을 베풀입니다. 근데 정말로 단점이 없는 나라였을까요? 완벽한 나라였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고 데베롤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가더니 라고 얘기합니다. 몇 년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제7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잔치가 시작됐을 때가 몇 년입니까? 제3년입니다. 왕후가 폐위되고 그 기간 동안 몇 년이 공백이 있는지 아십니까? 4년이라는 공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4년 동안 한 그 중에 2년 정도는요,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2년 정도는 그리스와의 전쟁을 통해서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는 그런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2년을 제외하고 2년 동안이라도 왕후가 계속 세워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많은 젊은 처녀들이 후궁으로 끌려와 시간을 낭비하고 자신의 인생들을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여인들은 분명히 후궁이 되고 싶어서 온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많은 여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억지로 끌려왔던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에스더도 말씀을 보시면 이끌려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발적으로 온 것이 아니라 이끌려왔다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많은 처녀들과 많은 여인들의 희생이 따랐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럽니까? 단 한 명의 왕으로 인하여서 그러한 희생과 그런 아픔이 있는 것이 4년 정도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나라가 부유하고 모든 강함이 있을지라도 그 안에는 희생이 따랐고 한 사람만을 위한 모든 악한 제도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모든 초점이 왕에게만 맞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많은 희생을 감수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통치는 어떠한가라는 것입니다. 세상 통치가 왕에게 집중되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하나님께 집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집중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집중하기 때문에 자신이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통치 방법이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이 땅으로 보내주셨다라는 거죠. 우리의 죄의 문제를 도무지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인도함대로, 세상의 통치대로 한다면 하나님도 이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너 죄 질 거야? 야, 쟤 죽여. 너네 죄져? 야, 법을 더 가혹하게 만들어 쟤 못 짓게 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통치 방법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통치 방법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백성의 기준에 맞춰 백성을 위하여 자신의 아들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세상의 통치는 한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들이 맞춰졌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통치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한 분을 희생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법이고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희생과 섬김과 사랑만이 남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좋습니다.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때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희생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 때로는 물질이, 때로는 마음이, 때로는 내 시간이 여러 가지로 다 희생을 하는 것 같아 라고 느껴지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렇게 희생을 함으로써 느껴질 수 있는 한 가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희생을 보다 더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걸 내어주셨습니다. 자신의 삶, 자신의 인생, 자신의 모든 것 다 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고작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 위해서 내 것 조금 나눠주는 것을 통해서 나는 희생했어, 나는 섬겼어 라고 얘기하며 자신을 드러낼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방법에는 아낌없이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시는 희생과 사랑과 은혜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만족을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도 만족을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만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이 우리 안에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김민호 목사 보러 오십니까? 한 명 정도는 아멘이라도 해주십시오. 예, 저 때문에 오시는 거 아니시죠? 우리 하나님 보러 오시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 삶을 인도하시고 통치하시고 함께 하심을 알기 때문에, 그 만족과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나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옆 사람 보실 거 없어요. 앞에는 김민호 목사 보실 거 없어요. 주변에는 사람들 보실 거 없어요. 그 신앙 관계 안에서는 하나님만 오로지 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인도하심과 통치하심과 사랑 안에서 그 희생을 마음껏 누리고 기뻐하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조금씩 나눠보세요. 그럼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요,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나누다 보면. 그러면 또 교회에 오세요. 그러면 또 하나님께 또 공급 받으세요. 그리고 더 그 마음이 커져서 또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하심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 채워집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한순간도 아낌없이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니까 언제나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순조롭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따라 볼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순조롭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무엇이 진짜 하나님의 인도하심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맞는가? 라는 물음표가 들 때가 제법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정말 무엇일까라는 스스로의 자문자답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진짜 인도하심 속에는요, 순조로움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순조로움이. 삐걱거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순조로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에스더가 왕위에 오르기까지 어떠한 과정이 있었습니까? 사실 여러분, 와스디란 전에 왕비가 폐위되었을 때에 그 신하들이 뭐라고 이야기한지 아십니까? 새로운 왕비를 세울 때에 그보다 나은 사람을 주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보다 나은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면 이 왕비 와스디보다 더 순종적인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새로운 왕으로 뽑는 과정에서 어떠한 여성을 뽑았습니까? 순종적인 여자를 뽑았습니까? 아니요. 아리따운 여인들을 뽑고 있었어요. 그렇죠. 아리따운 여인들을. 근데 말씀을 보니 성경에서 에스더는 아리따운 여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는 아리따운 것뿐만 아니라 순종적이까지 한 여인이었습니다. 어떠한 말씀에서 이 여인이 순종적이었는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냐면, 모르드게가 자기 출신과 종족에 대해서 그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정말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15절 말씀을 보시면 왕을 만나기 전에요, 내시 헤게에게 필요한 것들을 막 요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고 그 상황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순종하고 아리따웠던 이 에스더를 보니 사람들이 이 여인을 어떻게 여겼습니까? 9절 말씀에서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15절에서는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17절에서는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는 순종적인 여자를 뽑고자 했지만 아리따운 여자들을 선출하기에 바빴던 많은 신하들이 가운데에서 이 에스더라는 여인은 아름답기도 하고 순종적인 모습까지 갖추어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베풀어주는 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여성의 적은 누굽니까? 여자의 적은 여자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자의 적은 여자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여성이 한 여인이 남들보다 예쁨을 받고 사랑을 받으면 그 주변의 여인들의 시샘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보니 모든 보는 자마다 사랑을 받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그 여인은, 이 에스더라는 여인은 사실 딱히 한 게 없습니다. 오라고 해서 왔고 가라고 해서 갔고 이동한 것이 전부였는데 그의 삶 가운데는 뭐가 있었습니까? 모든 것들에 순조로움이 따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또 순조로움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창세기 24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 구절은요, 제가 청년부 사역을 했을 때에 청년들이 목사님 어떠한 자매를 만나야 합니까? 어떠한 형제를 만나야 합니까? 라고 저에게 외쳤을 때 한마디 하는 겁니다. 야, 우선 만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만남 가운데 순조로움이 있냐를 제가 질문을 합니다. 순조로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 창세기 24장 12절 말씀은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가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종이 여러 가지 조건을 걸어요. 하나님, 이러한 조건들이 다 이루어졌을 때에 만나는 여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 여인이 이삭의 아내임을 내가 명확히 인지하고 그 여인을 데리고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져서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를 만나게 되었고 결국 리브가와 이삭은 결혼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의 중심은 뭐가 있습니까? 순조로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요, 순조로움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계획하고 나갈 때 지속적으로 뭔가가 막히고 삐걱거리고 어려움이 생긴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강행하지 마시고 우선 그 자리에 앉아 하나님께 묻고 구하십시오.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인지. 물론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나아가는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사단의 방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억을 하고 생각을 해야겠죠. 하지만 모든 방해가 아니라 단순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닌데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모든 것들을 일구어 나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삐그덕거림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그 자리에서 모든 것들을 멈추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에스더라는 여인은 지금 2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등장한 것 외에는 딱히 한 게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여인들이 모이라고 해서 모였고 궁에 들어갔고 어찌하다 보니 뽑혔고 어찌하다 보니 왕과 합궁을 했고 어찌하다 보니 왕비가 된 것이 전부였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자신들의 땅인 이스라엘 땅에만 있으셨던 것이 아닙니다. 이방 땅인 바사 땅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에스더가 처음 갔던 그 왕궁 안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 어디를 가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삶 가운데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가 우리 입술에 고백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어느 곳이든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심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모든 것들을 자연스럽게 순조롭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눈앞에 느껴지는 가시적인 어려움들, 내 마음에 느껴지는 마음의 힘듦들은 여전히 존재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헤쳐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명확하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인도하심에 내가 순종하고 순응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내가 그 순종함하고 순응함에 따라 내가 가는 그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심이라고 한다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순조로움도 나타내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그렇게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도자들, 세상의 그 어떠한 것들도 여러분 완벽한 인도함은 없습니다. 완벽한 통치는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이익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자신의 이득이 항상 포함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는 하나님은 자신의 이득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백성들만 바라보고 자신에게 가장 존귀한 아들을 내어주실지언정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인도하심 가운데는 반드시 순조로움이 뒤따르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순조로움이 따르기를 기도하십시오. 더 나아가 순조로움이 없다고 한다면 다시금 그 자리에 멈춰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길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이 곳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를 명확히 깨닫고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마십시오. 끝까지 주만 바라보고 주만 신뢰하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